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리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히브리어 알파벳 13번째 글자 mem으로 시작하는 8절로 이루어진 시를 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제로는 묵상의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말씀 묵상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묵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본문에 번역해 놓은 것처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어서 암송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묵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묵상의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이제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이것은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은 내가 당신의 율법을 너무나 많이, 어찌 그리, 먼저 메모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먼저 점검하고 가면 97절에 어찌 그리, 이게 이제 마흐입니다. 마흐. 그리고 98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보다. 원수라는 말과 비교급 접속사인 매가 합쳐져서 매오이베야. 그래서 원수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보다. 그리고 99절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교급 접속사로 쓰이는 맴입니다. 그래서 모든 스승보다에서 모든을 의미하는 콜 앞에 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칼, 그래서 모든 것보다. 그런데 이제 수식하는 것이 스승입니다. 그래서 모든 보다. 이것이 첫 번째 단어이고, 그리고 100절도 마찬가지로 여기 노인보다, 미츠케님.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어. 그리고 101절도 모든 길로 할 때 모든로, 이 맴이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무엇 때문에, 무엇을 따라서, 또는 무엇보다 이렇게 비교급 접속사로도 사용되는데 101절의 맴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악한 길로,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렇게 됩니다. 뭐로부터. 그리고 102절에 내가 주의, 그러니까 규례들에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단어입니다. 규례들에서. 미슈파트 앞에 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슈파테카, 당신의 규례들에서. 그리고 103절도 97절과 마찬가지로 어찌 그리, 이게 마흐. 그리고 마지막 104절에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법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피쿠드입니다. 이 피쿠드는 우리가 교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법도가 아니라 교훈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첫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비교급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맴. 그래서 무엇 무엇보다 더 못마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문장들이 많이 나옵니다. 97절에 내가 당신의 율법을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사랑했습니다. 종일 그것은 나의 묵상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동사로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동사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원문에서는 명사형을 쓰고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일 그것은 나의 묵상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너무나 사랑한 그 시인의 하루는 율법 묵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은 늘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묵상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98절에 당신의 계명들이 나를 나의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98절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이제 쭉 열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주로 이유를 나타내는 구문이 지금 문장의 앞에 와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키가 생략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8절도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 성경은 원래 뒤에 있는 문장을 앞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98절의 상반절이 이유를 나타내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와 함께함으로 밑줄 치시고 이게 나와 함께하다가 아니고 이게 리거든요. 리는 나의 것, 그러니까 소유대명사예요. 나의 것. 그래서 왜냐하면 주의 계명들이 나의 것이기 때문,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이제 뒤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원문의 순서로는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나와요. 그래서 당신의 계명, 그것들이 이것입니다. 당신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것은 이제 계명이죠. 그 계명들이 당신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계명들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면 그것이 자기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되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더 지혜롭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롭게 되는 것이 그냥 주관적으로 그 개인에게 있어서만 조금 나아지는 이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원수가 뭐겠습니까? 경쟁자죠. 그러니까 뭐 공부하는 학생으로 보면 동급생들이겠고요. 회사의 직원들로 보자면 경쟁하는 사람들이겠고요.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 대적자들, 원수들보다 더 지혜롭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것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결론적인 이야기예요. 지나고 난 뒤에 이렇더라. 그래서 이 성경의 그 묵상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시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9절에 가면 마찬가지로 99절도 이유를 나타내는 키가 생략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뒤쪽에 있는 건데 마찬가지로 앞으로 뺀 거예요. 번역을 해보면 주의 왜냐하면 99절에
왜냐하면 주의 당신의 증거들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늘 읊조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요. 왜냐하면 당신의 증거들이 나의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인이 묵상하는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게 되는가? 뒤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는 뒤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제 스승보다 낫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히필형으로 되어 있어서 히필형이 시키다 사역동사거든요. 그래서 내가 나의 스승들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스승들보다 더 지혜롭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더 지혜롭게 했다는 게 뭡니까? 묵상한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했더니 나의 스승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3대가 이렇게 성경 묵상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이렇게 묵상을 한다면 아버지는 할아버지보다 더 지혜롭게 될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지혜롭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한다면 대를 이어가면서 그 집안의 사람들은 점점 더 지혜롭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손들의 삶은 부모들의 삶을 능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리고 이제 100절에서는 이제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죠. 인생의 경험과 여러 가지 깊은 통찰력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노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100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당신의 법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법도가 아니고 피코트니까 이게 교훈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교훈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지켰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뭐라고요? 하반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노인들보다 더 나으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명철함이 낫는 거죠. 명철함이 비인이거든요. 비는 판단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명철하다라고 번역한 거니까 노인보다 더 명철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인들보다 더 명철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교훈들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앞서 말한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경을 묵상하는 어린아이가 있고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노인이 있는데 노인과 아이를 놓고 비교했을 때 노인은 아이에 비해서 훨씬 더 명철하고 지혜력, 판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성경을 묵상하는 아이라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이에 이르기 전에 이 아이는 그 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명철함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요, 한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진화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발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이렇게 묵상하도록 시키는 이것이 기본적이죠. 실제로 그래서 천재들이 만들어져요. 정말로 천재들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소망이나 이런 아이들을 보면은 지구, 지성이, 지민이 할 것 없이 정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명철하게 되는 것을 사실 보고 싶거든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시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제 목적이거든요.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악한 길로부터 나의 발을 지켰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 그게 뭐예요?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악한 길을 가지 않는다. 악한 길이 뭐겠습니까? 악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에 그것이 아무리 좋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일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된다면 그건 악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자라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도 악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거라 하더라도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이 분에 넘치고 도에 넘치면 그게 악한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한 길로부터 내 발을 지킨 거, 그러니까 가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당신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거래요. 그럼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고 넘치지도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02절에서는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여기도 히피령이어서 가르치다가 아니에요. 주께서 나를 가르치다가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사역형이기 때문에 주께서, 당신께서 시키신 거예요. 당신께서 나에게 시키셨기 때문이다. 시키셨기 때문입니다. 뭘 시켜요? 내가 가르치도록.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신께서 내가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의, 여기서는 규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미슈파트이기 때문에 법도죠. 당신의 법도로부터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법도는 일상생활에 일상생활에 적용하는 하나님의 규칙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 것이, 그냥 법도를 떠나지 않게 된 것이 가르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가르치는 그것이 이제 그 내가 가르치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나에게도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일상생활에서 법도를 떠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생활에서 생각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가르치다 보면 그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기억이 잘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생기는 유익들을 이제 101절까지 쭉 밝히고 102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자신이 그 유익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르치게 되면 비로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 법도를 떠나지 않고 법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묵상하는 거,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보다도 그리고 노인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는 거, 원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되는 거, 그러다가 마침내 가르칠 수 있게 되는데, 그 가르칠 수 있게 됨으로써 법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103절, 많이 암송하는 구절이잖아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직유법이 없어요. 직유법이 아니고요. 뭐뭐처럼 뭐뭐 가치가 아니고 이거는 직설법이거든요. 직설법입니다. 이거는 진짜로 당신의 말씀의 맛이 정말로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단 음식을 먹어야 느끼는 단맛을 성경으로도 정말 단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해봤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신기한 경험. 신대원을 준비할 때 시험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순간적으로 제가 이제 약간 신비 체험이 뭐 이런저런 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맨 처음 방언을 받을 때 고등학교 때 산상 금식 기도를 할 때 그때 이틀 밤 지나고 그때 이제 코끝에 이제 꽃향기를 제가 굉장히 진한 꽃향기를 맡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그 방언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뭐 다른 무엇을 뭐 먹거나 마시거나 이렇게 이제 하지 않는데 그때는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입에 단맛이 이제 확 느껴지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게 119편 103절 이 말씀이 진짜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뒤로는 없었어요. 한 번 맛보기는 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직유법이 아니라 직설법이구나. 정말이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좋은 거다. 이런 은유도 아니고요. 이거는 직설법이에요. 직설법. 그렇게 달아요. 달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 입에 꿀보다 더합니다 그랬거든요. 꿀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지성만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명철이나 분별력이라는 게 이게 지성의 작용이잖아요. 그런데 입에 달대요.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은요, 육체의 즐거움도 그리고 육체의 유익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것을 단맛으로 나타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기서 달달하고 번역한 이 단어가 부드럽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말라츠인데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 유익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말스럽게 번역한다면 몸에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몸에 좋다.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면 어떻게 된다? 몸에 좋다. 그러니까 이제 아플 때 약 먹자. 약 먹자. 믿음으로 약 먹자. 그래서 단맛을 느끼고 그게 보약이 되니까 다른 것보다 최고의 보약이 말씀이다. 이렇게 지금 시인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요, 시인도 아마 단맛을 느꼈겠죠. 근데 그것을 일반화시켰잖아요. 근데 뭐 저도 한 번 느껴봤는데 뭐 집사님들도 뭐 그걸 아직 제가 느껴본 분이 없는 거로 내가 알거든요. 들어보진 못했거든요. 그러면은 아닌가? 그런 의미가 아닌 거죠. 단맛을 느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체의 건강도 준단 말이에요. 육체의 건강도. 그러니까 뭐 오늘날은 아프면 병원 간다고 병원 가는 게 이제 일반화 되었습니다만은 그렇게 의학이 발전하지 않고 이랬을 때는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해서 고침받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렇다 해서 지금 뭐 병원 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방법도 그런 길도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104절에 이제 당신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여기도 법도가 아니고 피쿠드이니까 교훈입니다. 당신의 교훈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근데 명철하게 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히트 파열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스스로 판단하다 이렇게 돼요. 스스로 판단하다. 그러니까 당신의 교훈들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미완료 시제예요.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거짓 행위를 미워한 것은 맞는데 음으로 되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가 이제 그대로 직역하면 그 위에서 이렇게 돼요. 당신의 교훈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 위에서 모든 거짓의 길을 미워했습니다. 그 앞에는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뒤에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의 시제로는 앞에는 미래 시제고 뒤에는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말 어법으로는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다고요. 네, 그래서 뭐뭐 했습니다, 뭐뭐 할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이게 자연스러운 시제의 흐름인데 본문에서는 당신의 교훈들로부터 내가 스스로 판단할 것입니다. 그 위에서 모든 거짓의 길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된 건 뭡니까? 이것은 그렇게 살았을 때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훈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이라를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의 길을 미워하게 되더라. 이건 이제 삶의 체험이죠. 그런데 당신의 교훈들로부터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은 계속되는 일이죠. 이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거는 나의 의지적 결단이고 또 이것은 시인이 그동안 해왔던 일인데 계속될 겁니다. 계속될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돌아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바로 모든 거짓의 길을 미워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실수를 하고 자신의 인생을 불만족스러워하냐면 거짓의 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의 길이 뭡니까? 참에 대한 참의 반대말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것과 같은 길, 이게 참된 길이에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길로 가요. 이게 거짓의 길이에요. 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지 않은 길로 가요. 그러니까 나의 진심과 또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짓의 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우리가 판단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무엇이 선하다고 판단하지만은 그 결과가 다른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한 의도로 했는데 이게 오해가 되어서 이게 오히려 정반대가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이 거짓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것들과 또 이런 선한 열심과 성실이 공들여서 다 쓰인 건데 사실은 저주받은 땅과 같이 씨를 뿌리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거기서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는 그런 거거든요. 이게 이제 사실은 헛수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길을 미워했습니다니까 그 길을 안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이것은 이제 시인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속될 거라는 거죠. 예, 결국 이 또한 말씀의 묵상인데, 말씀의 묵상의 결과인데, 그랬을 때 나의 판단력이 점점 자라게 되고, 그러니까 지성이 성숙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스스로 분별하게 되는데 무엇을 분별하냐면 거짓의 길과 참된 길을 분별하게 된다는 거죠.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하였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하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제 우리의 경험을 보면 지금 뭐 계속 이 시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고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감사하게 되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읽고 하게 되는 것은 보통 그 동기는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돼요. 일반적으로. 너무 기뻐서 성경을 읽기보다는 그때는 찬양하고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핍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게 돼요. 그러면 결핍으로 말미암아, 환경적인 결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환경을 또한 바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살아가는 삶의 그 방식, 생활 방식에 있어서 더 온전해지고 또 경쟁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뛰어나게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굳이 고난에서부터 시작할 필요는 없겠다. 고난에서 시작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말씀 묵상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면 그러면 고난 떼내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날마다 더 지혜롭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삶이 더 존귀하고 부여로워지며 능력 있게 되고 그래서 그 고난은 우리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고난, 이웃을 위한, 덤으로 다른 사람들의 덤이 되기 위한 영광스럽고 선한 그 고난의 삶을 선택할 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그리스도죠. 물론 그러한 열심과 실천이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해 가시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지만 최종적인 완성은 그리스도께 있다. 하지만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성숙과 진전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내 일상의 언어가 됐어? 그럼 그게 여러분의 말이 됐네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되기 위하여 살아가고 그 유익을 여러분의 내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그래서 완전히 주님 닮는 그 부활의 소망이 더욱 분명하여 하나님 말씀 묵상으로 그 기쁨과 유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고 깨달으며 또한 이 성경을 묵상하여 그것이 저희들의 말이 될 때 곧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인 저희가 또한 하나님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이 성경으로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방편인 줄 깨닫게 되었사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주를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하나님 자녀되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는 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 세상에 유익을 끼치며 돕고 살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